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실명이 거론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이고 또 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야망과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세상과 야합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임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대표한다면 빌라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비참한 인생을 대표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행정 책임과 아울러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하고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죄의 목록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한 이 제목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꾸며낸 교활한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다고 고소했는데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금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세금을 내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정치적으로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국은 세상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전통을 고수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하는 그 제목들이 다 거짓말인 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눈의 가시와 같은 저 예수, 죄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재판에 넘겨준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고히 고소당하셨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무리들 앞에서 나는 예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예수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그는 정의를 실천하고 예수님 무죄 판결하고 놓아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풀려나셔야 하셨고 채찍에 맞지도 않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절기에는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소리 지르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무리들의 고함 소리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두려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고도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결정을 내릴 때 나의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소리에 끌려 사는 사람은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물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물질의 욕망에 끌려 사는 사람은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음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정욕이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시간마다 사도신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고 더 나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고백을 살아내는 사람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신 예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예수님 한 분께만 예배드리고 예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의 담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모노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모노드라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고,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을 거짓 고소한 대제사장 가야바도 있는데 왜 내 이름만 거론하느냐? 자신은 예수님이 무죄인 줄을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손을 씻어 표현했는데도 대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름만 거론하면서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지목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항변이 옳습니까? 빌라도는 정말 죄가 없습니까?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나는 죄 없다고 빌라도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는 옳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했고 야합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재판장이었습니다. 자신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결단만 하면, 용기를 내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말하면서도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작은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예해야 할 자리에서 예하지 못하고, 아니요 해야 할 자리에서 아니요 하지 못하고, 적당히 불의한 세상과 섞여서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배반하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 배반하고, 복음을 내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일입니다. 주님, 내 속에도 빌라도가 있습니다. 내 속에도 빌라도가 품었던 죄악이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나의 이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나의 탐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나의 거짓이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나의 불의가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나의 타협이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제가 빌라도입니다. 제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침묵하셨어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수많은 재판을 해왔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 크게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14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사람들은 죄가 있어 고소당해도 자신을 끝까지 변호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데도 자신을 조금도 변호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서 계셨어요. 그 예수님 보고 총독 빌라도는 놀랐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 53장 7절 말씀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위치로 재판장인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빌라도 당신이 나를 죽이거나 살리는 결정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 생명에 손을 댈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더 나아가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요, 그 일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받으신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서 이미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을 저주, 치욕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죗값으로 받을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하여 스스로 죽기를 작정하시고 그 지옥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제 문제 이제 완전히 해결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수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오늘도 예수 축복으로 살고 오늘도 예수 기쁨으로 살고 오늘도 예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승리로 사는 것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진리를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기쁘게 달게 지신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을 진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도 빌라도가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도 빌라도가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 야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빌라도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 저희가 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내 탐욕이, 내 이기심이, 세상과 타협함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고 스스로 죽어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축복, 예수 승리, 예수 기쁨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